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가장 이제 복음을 강조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들 또 비유를 하게 돼요. 로마서를 금반지에 비유를 하면은 8장은 그 금반지에 얹혀진 다이아몬드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를 하죠. 그만큼 이제 8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 되고, 로마서 핵심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분석을 해보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막연한 그런 이해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7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꼭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자, 24절 25절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므로를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요. 자, 로마서 1장에서 3장 21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죠?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장 22절부터 이제 5장 21절까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칭의. 중요한 것은 의롭다고 쳐주는 거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신칭의를 받았으니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은 이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 또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또 빼도 5장 1절부터 21절을 따로 한번 빼볼게요. 칭의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칭의 중에서 뭘 누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 여기에는 화평을 누리지 않게 여기는 성화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성화가. 자, 그런 다음에 6장이죠. 자, 6장 전체는 뭘 말했습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럼 더 죄 가운데 거할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의 몸을 가진 자가 죄에 거할 수 없어요. 죄와 이제 이별이 돼야겠죠. 자,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7장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장 전체에서 보니까 뭘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당연히 누려야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거하기 때문에 죄에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보니까는요, 끝났는데 율법이 제시하는 바, 무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서로 사랑에는 무엇도 누구도 포함됐어요? 원수가 포함됐어요. 원수가 포함됐어. 자, 이 새 계명을 가지고 그러고 죄와 이별된 나를 보니까 뭐는 살아났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곧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십자가로 갔어요.
죄인이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의롭다 받은 자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쳐다보니까 의롭게 됐는데도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십자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십자가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와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돌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온 죄인이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인이라, 그 여전히 죄인된 자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게 하는 것이 다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를 붙들며 있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8장의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며 있어서 누구라는 이제 이게 이제 주제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자, 분명히 7장에서 주제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래서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잡아야 돼.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잡는 누가 잡아주냐라는 것이죠. 그건 누가 더 뭐예요? 이 죄인을 돌아게 할 칭의를 누가 돌아게 했어요? 성령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온 죄인이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범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죄인이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이제 가장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강조되겠어요? 매 순간 매 삶 모든 것에 성령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 무려 21번 언급이 돼요. 34절까지 그 정도로 많은 언급을 할 정도.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뭘 얘기를 하느냐? 선민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는 12장부터 15장 마지막까지는 뭘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이제 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야 될 마땅한 자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여기서도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전체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걸 하나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예수는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뭐죠? 살려주는 영이죠. 그렇죠?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 실현시키는 분,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분은 뭐예요? 누구예요? 보장하는 분은 그건 성령이에요. 요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딱 잡고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누리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 상당히 중요해요. 실은 여기에 로마서 전체가 지금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9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그냥 예수 믿는다. 당연히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9절부터 14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15절부터 39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실은 이제 31절부터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런즉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 이건 찬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건데 정죄함이 없다는 게 세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두가 여기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 이걸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걸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부분은 물론 중복이 되겠지만은 15절부터 39절까지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따가 보긴 하는데 나중에 이건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데 이것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9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개괄적인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로 설명이 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화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화를 누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성령 혼자 해야 한거 우리랑 같이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합이에요. 그게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칭의 전과 칭의 후가 그거예요. 누가 연합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미리서 넣은 이유가 있어요. 앞에다가 왜 넣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성화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만의 노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전제를 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화가 우리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던 것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잖아요. 이제는 의를 열심히 행하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해야 안 완전해요? 자, 근데 성화가 완전해야 안 완전해요?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지만은 결과는 뭐였어요? 열심히 내가 하긴 해. 성령과 함께 해 열심히 해.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7장 24절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끝낼 것이냐?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나 이게 근간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성화로 해서 의인으로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로 드러났어요? 죄인에 드러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요. 그래도 받아요. 왜 받아요? 우리는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근거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뭐에 근거했어요? 이미 끝난 이 대속에
우리는 근거해 있거든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캐사라 해도 되어야 한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어,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낙중에는 별로 안 해요. 난 새벽기도 열심히 그냥 안 해요. 내가 의로워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 내 구원은 이 성화로에서 온 게 아니에요. 뭐로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단지 이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상급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근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놓치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들에서, 모든 정죄 속에서 뭐 했다? 해방했다. 지금 해방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죠? 근본적으로 끝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예,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권면이고 위로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런 3절을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나이트 아닌데 밤도 안 됐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2개째 나가는, 저기 하나 나갔고 여기 하나 나가고 4년 정도에 2개면 대단히 우수한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하시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야,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 왜 너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안 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봐. 그러면 하신다고 그랬잖아. 완전히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 말은 그런 뜻이 지금 아니에요. 요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언제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요걸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근데 이 3절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보라, 하나님 하신다고 했지 않냐? 성령이 충만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울을 들 수 있거나 그럴 거면 바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8장 어느 곳에서도 성도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율법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성경에 아무 데도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요 2가지를 말해요. 성령이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성령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거. 요 2가지를 말하지 다른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주절이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뭐 하는 거? 지금 설명을 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시 볼까요? 3절에서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니 곧 죄와 관련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대속의 원리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이건 참 많이 얘기해왔죠.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는. 대속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절대 그 공의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때 죄는 그 값이 뭐였어요? 사망이었죠. 그러면 이 죄인을 사망에서 건지려면은 뭘 지불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값을. 그게 뭐예요? 그게
죄 없는 사람의 몸. 자, 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값을 정했다. 이 값을 정했다라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택했지 죄 있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4절 볼게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려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좀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 좀 더 설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서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밝혀진 자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인한다고 그랬죠. 붙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과 성령을 따라서 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갔어요. 다시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포기해야 안 해요? 다시 뭘 붙들었어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열었지만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요구라는 단어도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봐요.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 값을 뭐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뭘 따라서? 그의 공의를 따라서. 그래서 그가 세운 그 원리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오셨다라는 게 3절 4절의 내용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게 해서 뭘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속을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5절로 갈게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5절, 6절, 7절, 6절, 7절, 8절까지. 자, 5, 6, 7, 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이걸 보고 가면 쉬워요. 갈라디아서를 보고 가면 되게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요. 자,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이 무슨 인도요? 여기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왔다 참말로 숨가쁘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은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 무슨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불신자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성도 믿는 자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는 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생각이에요. 절대 불신자 생각하면 착각이 돼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을 봐야 돼요. 24절.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하는 거냐? 자, 내가 성령과 함께 성화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에이씨, 육신의 생각. 거기서 에이씨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또 다른 육신의 생각. 어차피 안 돼. 그냥 살아. 괜찮아. 복음이야. 육신의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좀 다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나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읽을 때는 불신자를 생각을 해버렸다. 대부분 그렇게 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결론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방금 사람의 생각이에요? 또 사람의 생각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돼요, 안 따라가게 돼요? 교회 안에서 또 따라가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이 편지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어디냐면은요, 1차 전도여행 갈 때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그러죠. 살람에 이르러서 이제 성 중앙을 쭉 가로질러서 서쪽에서 이제 거기 어디입니까?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아탈리아 이제 그쪽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요. 거기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죠. 요 지역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이 전체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대단히 크고 넓어요. 물론 이제 다른 지명들이 또 있기는 해요. 있긴 하는데 어디 그렇게 이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직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이 또 온 거예요. 같은 생각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해도 안 되네. 어차피 뭐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 7장을 빼고 8장을 보면은 진짜 전혀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경이 돼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일부요 그러지는데 5절로 갔죠. 이제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의 일은 뭐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6절, 7절, 8절까지가 그렇게 되면은 설명이 끝난 거예요.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려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완전한 무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9절 들어가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이루려 하거나 안 그러면은 포기해 버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9절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요걸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는 거. 1절에서 말했던 거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거하심이라는 전치사가 뭐냐면 에이페르라는 건데, 이건 좀 설명을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전치사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조건절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전제 또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하시면이라는 이런 것은 조건절로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조건절로 보지 말고 거하심으로, 이것은 뭐죠? 이제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거하시니까 이건 전제죠. 이렇게 보면 전제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이 돼요. 국어 참 어렵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둘은 같은 내용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9절, 10절, 11절에 거하심으로 이렇게 에이퍼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에이페르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절로 보지 말고 전제나 사실로 가지고, 즉 거하시니까 거하심으로, 그렇게 읽어보면은 대단히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했는데, 만일을 빼버립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제 요리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요리로 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렇게 요 사실 계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시 이신칭으로 왔어요. 중요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로 갈게요. 많은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필요하면 또 헷갈리니까 놔놓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계심이 아니라 거하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때로는 또는 자주 뭘 범한다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죄에 빠져 있죠. 그렇죠? 자주 죄에 빠져 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서.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의예요? 우리 의가 아니죠. 십자가 대속의 의죠. 그래서 대속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요게 이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데, 영화를 들어가는데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죠?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야 한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공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상급은 되겠지만은 다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아니 지금 이미 지금 믿는 자 열심히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잘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지만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예요. 왜 산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예요. 그것 때문에 산자. 11절 갈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거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까지 지금 나온 거죠? 이걸 뭐라 했어요?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죠? 네. 만물이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성화의 확신, 즉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확신을 가졌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캐세라캐라 해도 된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를 지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살릴 거야. 여기까지 보장이 다 됐어. 그래서 뭐에 대한 근거예요? 이제 영화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 내주라는 거. 위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어요. 한 절 넘어가도록요. 이제 12절 갈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어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의 종합적인 빚을 졌죠. 그렇죠? 칼빈은 성령이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는 이 은혜를 말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누구의 것을 주는 거예요? 성자가 이룬 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자가 이룬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성부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이제 우리는 다 빚진 자죠.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빚을 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으로서 돌아왔을 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빚을 졌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네, 포기하자. 그걸 육신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요 얘기 지금. 분명히 우리는 거듭났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애를 쓰다가 계명을 가지고 다시 지켜보면은 아이고야 또 돌아와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 노력을, 이 싸움을 뭐하지 마라. 성화의 싸움을 멈추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간단한 도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한 사이였어요? 원수되었던 자죠, 그렇죠? 자,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요, 못해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데 계명이 임함으로 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 버렸어. 거기서 말하는 계명은 새 계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는구나, 공고한 자구나, 나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맞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이. 근데 대속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가 대속을 믿음으로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건 대속으로 인해서 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맞다. 나는 내가 성령과 함께해서 성화로 이루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었지. 자, 그런데도 여전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그와 다시 원수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뭐해라?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연합된 삶을 뭐해라? 살아라 라는 격려, 라는 위로. 그게 이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을 한 번 더 이걸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뭐 해도요? 부족하고 안 되고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즉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뭐한 자? 한 팀이 된 자. 뭐하는 자? 사모하는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누구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이 증거라는 거. 확신이 모양이라는, 확신이 가진 자의 모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 자이고 원수된 자가 아니라는 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장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8장 좀 더 이쪽으로 빼야겠네. 이제 8장 1절에서 11절은 뭘 말하냐면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11절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죄송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무슨 두 가지를 했느냐? 현재 성도의 영을 살린다 그랬어요. 몇 절이죠? 우리의 영을 살렸어요. 미래 우리의 몸을 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말한다 그랬죠. 그게 몇 절이었어요? 이제 12절 뭐 그래 나왔었죠. 11절 12절이었죠. 그게 이제 10절 11절. 그러면은 12절 13절은 뭘 말하느냐?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었다면 12절 13절은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그냥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지 않고 모든 게 끝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일은 뭐라? 몸의 행실을, 제 몸을 죽이라. 된다 안 된다? 완전하게는 안 돼. 그래서 뭐하라?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견인, 굳건하게 서고, 우리가 견인할 때 성령이 견인하신다. 그 연합된 하나. 자,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상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17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절까지 가고, 그러면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39절까지인데 31절부터 39절까지는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해는 좀 쉬운데, 실은 여기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너무 오래 안에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복음을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죠?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 뭘 썼어요? 이걸 썼어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쉽게 하면 나중에는 우화될 수 있어요. 우화가 될 수 있어. 조금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참고를 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데서 올해 안에 안 돼. 제가 볼 때 내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한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 로마서를 들어야 그래야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성경 자체를 설명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데. 근데 지금은 성경을 설명하니까 좀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서는 뭐라고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3년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신학하시면은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힘쓰며 애써야 될 것을 바울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설명을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영이 살았고 지금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나 이 죄의 몸 또한 반드시 온전하게 살아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덤비는 대적과의 영적인 싸움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무기를 성령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다시 오라는 재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일생을 살아갈 큰 믿음의 준비를 이루는 또 청년의 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고 영원히 살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